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열심히 하라는 건가? 열심히 하여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뺏는 거다, 어쨌든 막 경쟁해서라도.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영적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영적 경쟁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하죠. 영적 경쟁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특송할 때 아이들 하는 것처럼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때요? 열심히 잘해서 아이가 예뻐요? 그냥 내 아이니까 예뻐요? 그냥 내 아이니까 예뻐요? 그 아이들 안 가져보셨어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 아이가 뭘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해야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통치, 왕국이라는 말이고요, 왕권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실리우스에서 왔는데 이게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왕의 힘의 근원, 왕이니까 처음 기초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없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이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치자, 주권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그런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통치자, 통치, 이런 걸 의미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 또는 하늘을 말합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하늘, 그래서 하늘의 통치, 하늘의 주권,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소보다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하늘을 통치하는, 하늘을 주관하는 힘, 하늘을 주관하는 왕, 이거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주권자에게 내가 간다, 그 말이고, 하늘의 주권자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땅은 아래고 하늘은 저 위에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어느 나라에 가겠지, 어느 날 하늘나라에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가겠지, 이걸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바실레아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한마디로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 복음을 의미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서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다 깡그리 성경이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천국을 막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단어도 깨닫지 못하고 본다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천국을, 그래, 천국의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국, 하늘, 영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우라노스가 오로스에서 나왔는데, 오로스라는 말이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 위에 이렇게 있죠. 산 위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이게 산, 오로스, 이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거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넘어져 있는 걸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넘어져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세워진다. 이거를 우라노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로스, 산, 세운다. 자,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면요, 살았다 이 말이죠.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한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져 있다, 누워 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죽었다, 그리고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을 히스템이라 그래요. 이게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워진다, 부활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층, 2층, 3층.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노아 식구들 어디 살았을까? 1층 살았을까? 2층 살았을까? 3층 살았을까? 3층에 노아는 이미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바울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 어디 보고 왔다 그래요? 3층 천 보고 왔다 그러죠.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 어디를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눈이 열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땅인 우리들하고 하늘하고 구분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 하늘의 통치자, 이거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뜰, 성소, 지성소를 천국을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이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느 장소만 생각한다고요. 아니 어느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야지. 그래야 천국 가죠. 여기에 천국이 없는데 어느 날 천국 어느 장소에 가겠어요? 내가 죽을 때는 어느 장소라고 뭐 해도 좋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장소라는 공간과 시간이 사라진 시기, 그 사라진 장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공간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영의 나라, 그 영혼,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육의 나라에서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육으로 내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다가 이 영혼이 해방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영혼이 이 육을 벗어놓고 땅에다 벗어놓고, 땅에서 나왔으니까, 흑에서 나왔으니까 몸을 땅에다 버려놓고 벗어놓고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있는 영을, 하나님을 내가 영혼이 만나지 못한 상태면 육을 벗어놓을 때 영혼은 하나님 못 만나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 이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어를 깨닫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요, 사람들의 밑에 이렇게 다 들판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금방 아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이니까 5장에 뭐 첫 번째 보면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뭐라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이 성경을 쭉 가르쳐 주죠. 5장, 6장, 7장이 황금률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가르쳤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온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 자가 제자들인 거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국,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서 땅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살잖아요. 그럼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사는 거지. 땅에서 사는 거니까
땅에서 살 거를 그렇게 요구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옥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살면 여기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가 받는다 했더니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그 침노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침노라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침노하려고, 어떻게든지 침노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나대는 거라고. 너무 열심히 하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좋아하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 기뻐. 그냥 그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집에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까, 그럼? 아니, 길에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을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 들으면서. 자녀가 정말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그게 효도야.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냥 대답도 잘하고, 내 고분고분 대답하고 막 승질내고 그런 거 아니고 막 고분고분하게 대답.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행복하단 말이야. 야, 내가 너 낳길 잘했지. 진짜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행복해 죽겠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뭐 열심히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 잘 듣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나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말씀 잘 듣고 앉아있어라, 그거예요. 아,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려고 하면 그게 열심히 돼. 자기 열심히 되는 거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말씀 들어. 그냥 가만히 말씀 듣다 보면 속에 감동이 생겨.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해. 그냥 그거 하나씩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말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앉아서 말씀 듣는데 멍하게 앉아서 있어. 멍청하게 앉아있고 멍청하게 이렇게. 그건 또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앞에다 데려놓고 말하고 있는데 애가 그거 있어봐. 엄마 아빠가 속 터져.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잘 들으라는 거지. 똘망똘망하게 귀를 열어놓고 눈을 딱 열고서 이렇게 눈 막 반 감고서 힘 풀고 이렇게 앉아. 그러지 말고. 그리고 대답하라고 하면 뭐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이상을 난 걸 좀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냥 똘망똘망하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내 대답도 잘하고 막 고분고분 이러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얘 있는 거 자체가 행복이야. 그냥 뭐 어떻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똘망똘망하게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똘망똘망하게 그냥 막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뭐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마. 그냥 그런 거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딴 데서 나는 거야. 그런 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 거 말씀만 듣고 있으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침노해야지 천국을 받는데. 그래서 침노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침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일할 때 그 침노는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 이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강제로 그냥 막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아조라고 합니다. 이게 비하에서 나온 건데요. 비하가 이게 비하가 아닙니다. 이 비하라고 하는 건 야, 남을 비하하지 마라. 그런 뭐 깔아뭉개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비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폭행이란 단어입니다. 폭행.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받는다고요? 강제로 폭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폭행을 해래. 그래야 천국을 받는데요. 근데 이 폭행하는 게 어떠려고 폭행하는 거냐면 이렇게 폭행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미워서 폭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폭행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두들겨 패는 거, 이걸 폭행이라. 이런 폭행, 비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오스에서 왔거든요. 왜 이게 이 말이 나오냐면 비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계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계수단을 위해서 내가 살려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살려니까 폭행하는 거야, 이게. 그런 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행하면 너 천국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 말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아스타스라는 단어는 이게 좀 다른 단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침노하는 자, 난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폭한 사람, 폭력, 원기 왕성한 사람, 그게 비아스테스입니다. 이게 비아조에서 나와요. 같은 비아조예요. 비아조라는 말은 뭐라고요? 강제로 그냥 강제로 하는 거예요. 폭력, 강제적인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폭행. 이런 사람은 천국을 빼앗게 된대요. 그렇게 폭행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데요. 이 빼앗는다는 말이 할파조입니다. 이 할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잡는다라는 단어거든요. 취한다, 얻게 된다,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력으로 취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취하는 거,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말은 취한다, 들어 올린다는 말이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자, 천국을 침노했더니, 천국을 막 폭행을 해버렸더니 거기서 나를 들어 올리고 죄를 용서해 주더라는 말이야. 천국을 받더라,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한국말도 힘들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게 한국말로 힘들게 써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설명을 잘 해드려 이걸 잘 들으면 아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영의 나라인데, 하늘의 통치권인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폭행을 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빼앗았더니 죄가 용서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쉽지 않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못 박았나요? 군병들이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폭행하고 죽여버렸다고요. 그렇게 죽였더니 마가복음에 15장의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런 고백을 백부장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였겠냐고, 이 사람이. 안 죽였겠죠? 모르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강제로 그를 모르고, 알고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죽인 거예요. 백부장이. 죽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예수를 죽인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모를 때,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을 알게 해주러 왔는데 폭행당하러 오셨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폭행하고 죽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폭행자인 것을 알았어요. 누가 폭행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인 자만 폭행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폭행하는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여기에 마가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예수가 죽은 숨지심을 보실 때 그 숨지심을 보는 백부장이 숨지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에 예수가 숨졌다는 걸 알았는데, 그 숨진 것을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버려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백부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가.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왜 찢어지고 열릴까? 그 문이 왜 열릴까?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죠. 좁은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니까요. 그게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열리는 문이에요. 그게 예수의 문이라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돼 있고, 자기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근데 양들이 그냥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문이 열려야 들어가지.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면 양들이 폭행해서 두드려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예수를 죽였어요. 그죠? 예수를 죽이면서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문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니까 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야. 자, 우리가 폭행하고 두드렸더니 그 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그 문이 열려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야. 뭐 어떻게 빼앗는 게 어떤 거라고? 빼앗는다는 말이? 할파죠. 취한단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져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육체라는 내가 죽어야 할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걸 몰랐는데 그거를 폭행하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폭행하여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지. 아,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이 예수 죽인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죽인 걸 깨달았어요. 아하,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폭행자가, 난폭한 자가 나였구나. 이게 아주 순망나니가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구나, 예수를. 내가 폭행자구나. 내가 강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거 먼저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먼저 못 깨달으면 천국 안 와요. 천국은 꼭 이걸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 침노해야지 안다니까요. 그 천국을 침노해 봐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죽여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예수를 죽이니까 아하, 내가 죽이는 거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나를 죽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바로 주님을 폭행하고 나니까, 침노하니까 그걸 알게 됐다.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죄 용서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이래요. 우리 보고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됐지. 우리 보고 또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끝났지. 왜 우리 보고 십자가 또 지고 따라오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이런 어려움, 고통,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런 인생 여정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나의 죽음, 내 목숨을 붙들,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방법들이라고 하나님께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의 죄 가운데 살고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하, 나는 육체였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였구나. 내가 성령이 아니구나. 내가 육체였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그 육체를 짊어지고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가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아팔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아팔레오마이,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6장 34, 마태복음 26장에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75절 봐봐요.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랬죠. 베드로가 내가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수제자인데 근데 내가 3번을 부인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3번을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들입니다. 3번을 부인하게 될 거야. 아팔레오마이. 이렇게 너 아팔레오마이 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아포라는 말하고요 알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away from, 뭐뭐로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거절하다라는 말입니다.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거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 견딥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하고 떨어지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팔레오마이예요. 이게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라고 하는 부정이라는 말하고 흐레오라고 하는 물이 흐른다라는 말이거든요. 물이 흐른다,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면 편안하죠. 마음에 있는 걸 말하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없는 거 말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다니까요. 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속에 없는 걸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안 예쁜데 자꾸 예쁘다고 해주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어때요? 좀 이상하다,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말해,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게 거꾸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는 자, 마음에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야, 내가 오늘 부인해버려야지. 그래서 부인했겠어요? 응? 3번을 부인하는데, 야, 내가 오늘 부인한다, 드디어. 응? 나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작정하고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겉으로 말이 그렇게 나온 거겠어요? 겉으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은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겉으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거절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겉으로는,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네가 나를 거절할 거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베드로가 속에 안 그런데 겉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베드로 마음에는 내가 세상에 내가 누군데,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겉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데도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 베드로가 3번을 진짜 부인하고서 주님이 말한 게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말한 게 생각난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자기 가슴에.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알고 듣고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헝헝 우는 거죠. 마음은 안 그랬는데 겉으로 그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야 되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나 부모에게 오늘부터 불효해야지. 그래요? 아니면 그냥 효도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괜히 툭툭거리고 괜히 그냥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고 괜히 엄마 아빠 속상할 거 알면서도 괜히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마음에 조금 가슴에 남아야 안 남아요? 가슴에 남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가슴에 훨씬 더 많이 남아야 안 남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마음에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가슴에 많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게 남는다고요. 그게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라서 계속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있죠. 왜? 자기 목숨도 다 주면서 죽어가는 그런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죽어가는 그런 그 부모의 그 마음,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자녀를 살리려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네가 나를 먹고 살아라. 그 말.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런 그 곤충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폭행해서 죽여라 그거예요. 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너 3번 부인해 보면 알 거야. 네가 네 속에는 그런 게 아닌데 겉으로 3번 나를 거절하면 네가 알게 될 거다. 완전히 3번이니까 완전하죠. 완전히 거절해 보면, 네가 완전히 나로부터 등을 돌려보면 알게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죽여보면 알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죽여보면 알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3번 부인하려고 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해요. 완전히 예수를 죽여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한다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만 한다고요. 자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한마디로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폭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폭행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 잘해보려고만 했어요. 열심히만 해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금송아지 섬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열심히 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불효한 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니까. 효도가 어떤 사람이 효도나 봤더니 가슴에 멍들게, 부모의 가슴에 멍들게 한 자가 효자야 알고 보니까. 왜냐면 그의 가슴에 부모에게 멍들게 한 그 멍이 자기의 가슴에 나중에 맺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며 살아요. 온통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모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에게 가슴에 멍들게 했으니까.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부모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그 효자지 뭐예요. 그 효자지. 근데 자기가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 것 같아. 그러면 부모 생각 많이 안 합니다. 내가 했는데 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나한테 해줘야지, 이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효자가 아니라 나중에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역설적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성경이. 주님을 침노하래요. 천국을 침노하래. 그러면 천국을 네가 빼앗게 된대요. 그 빼앗는다는 게 그 천국을 알고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잘 알면, 부모를 잘 깨닫고 자녀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잘 이해하게 된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길이라고 했다고요? 밟아가니까. 너 나 밟아라 그 말이야. 너 나 밟고 나를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밟아 죽이고 가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네 속에 생명이 생길 거다. 너는 살아나게 될 거다. 나를 밟고 지나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거야. 네가 드디어 살게 될 거야. 그게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자기를 왜 양의 문이라고 했냐면 나를 두드려. 너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왜 두드리라고 그래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라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똑똑똑똑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드리란 말은 막 두들겨 패가지고 폭행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 문을 갖다 부셔버리는 얘기입니다. 네가 구하고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네가 막 두드려서 문을 갖다가 부셔버리면 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뭐는 못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뭐는 못하겠냐고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게 그게 두드린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폭행하여 죽인 거라니까요. 그게 죽이니까 휘장이 열리잖아요. 좁은 문이 열리다고요. 여기로 들어와라 그 말이거든요. 들어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교회 왔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이런 별로 안 느껴져. 이상하죠?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왜? 주님이 내가 그렇게 죽여서, 진짜 죽여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되면 가슴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그걸 알았으면,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하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하다니, 달려 돌아가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구나. 그게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더니 백부장이 저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게 그걸 아는 거죠. 진짜 예수를 죽인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을 못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죄를 용서했대. 알겠어 머리로는. 근데 그게 내 가슴으로 안 온 거야. 가슴이 찢어지질 않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로부터 거꾸로 하라 이거야. 너 이 땅에서 거꾸로면 하늘이잖아요. 육에서 거꾸로면 영이잖아. 그래서 너를 거꾸로 해서 너를 부인하라 이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거야. 너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 용서함이 왔는데 네가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왔어. 그러니 네가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알게 될 거라 이거야. 네가 죽으면 알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죽어보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 네가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밟고 지나가 보니까 폭행하여 침노해서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를 죽여보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지. 예수를 죽여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죽이려고 그래. 침노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를 폭행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끝 이렇게 하고 나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찢을 생각을 안 한다고. 예수가 휘장이 찢어져 자기 문을 열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문, 찢어진 그 가슴의 문에 들어가니까 여기 가슴을 이 가슴을 찢어가지고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야. 주님의 심장이.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심장처럼 생각해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내 심장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찢어서 자기의 가슴 속에 네가 나의 심장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심장이 되진 않는 거죠. 항상 주님은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탕자지. 그게 탕자야.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몰라. 멀리 떨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 가슴을 찢을 때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알겠는 거야.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져 돼지랑 같이 먹고 있다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돼지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이 돼지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 마음을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드디어 깨달아 돌아가는 그 탕자의 가슴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들로서 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날 써주셔도 밥만 먹으면 난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면 가보니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져 있고 아버지의 가슴 심장 안에 이미 그 탕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탕자였던 거예요. 그 찢어진 가슴에 탕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탕자가 가보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발견하게 된 거죠. 돌아가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찢었다고요. 가슴을 찢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가슴에 품었다고요. 자기의 심장이라고. 자기의 심장이라고.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 없이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질 않는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목자 되셔.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팡이 왜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의 문을 때려서 뽀개버리려고, 그 가슴을 찢어버리려고, 그 문을 폭행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부셔버리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 내가 너의 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그냥 내가 갈게, 들어갈게 이러지 않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문, 양의 문이죠. 이게 우리 문이죠. 우리 문이 이게 찢어져 열릴 때, 그때 열릴 때 그 두드리는 그 심장을, 나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때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심장이 되고 싶어 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심장인데 주님은 나의 심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죽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들어오시길 원하신다고 내 문을 폭행하여
지팡이로 때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어때요? 가슴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들이 막 어떨 때 막 멍하고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럴 때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팡이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안에 심장이 되러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열려고 이렇게 하다가 탁 닫아버리고, 열려고 하다가 탁 닫아버리고, 내 요즘 왜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멍멍하지? 이렇게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자꾸 막 가슴이, 왜 이러지?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요, 주님 못 들어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침노하여 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침노하여 들어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너의 원함은 나의 원함이 될 것이고 나의 원함이 너의 원함이 될 것이다. 너의 뜻은 나의 뜻이 될 것이고 나의 뜻은 너의 뜻이 될 거야. 너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될 것이고 나의 소원은 너의 소원이 될 거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루어지죠. 어떻게 할 때 다 이루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생각해 봐요. 자,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가슴을 찢고 우리를 안에 들여보내서 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말씀이신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의 심장이 되면 너와 나는 같은 심장이야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죽여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를 죽여 네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너와 나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나의 원함, 나의 뜻이 너의 원함과 너의 뜻이 될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인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주를 위해 죽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 몸을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된 우리들이 새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여 하나님 우리의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신 이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의 소원을 깨달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시는 이름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